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면서도 또 새로운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리고 감당해야 될 삶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로 삽시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뜻도 됩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교훈과 또 양육 방식을 따라서 삽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크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을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거 안 돼.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 더 높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건데 그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아버지가 잘못이냐? 아버지 잘못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이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그 소리 듣더니 안 돼.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자녀는 달라요. 결혼한 사람은 아버지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것까지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강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뭔 소리냐? 내 이름으로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지. 네가 뭔데 가로막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부모의 권위 아래 위탁을 하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자녀의 의견에 대해서 네가 가로막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자녀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 하면 부모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이 해방된 종의 자유는 신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상승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어떤 충동에서 자유해야 되고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스타일이죠. 아버지의 신분이 높을수록 그 자녀는 그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아들 때문에 망신당한 대통령이 많잖아요.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이 대통령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그냥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사람은 다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달라요. 우리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살면 그 자체가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종의 영은 뭐냐면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살았다. 율법 아래서는 우리는 종의 신분이.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이죠, 주인님.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되는 방법은 양자입니다. 즉 언약으로 맺어진 자녀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십자가 언약이에요.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종에게는 이 주인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 주인이 좀 인자하고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그래도 덜한데 약간 좀 성격이 모난 그런 주인을 만나면 이 종은 항상 긴장하고 두려움에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떤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양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아버지를 정답게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를 정답게 이르는 말이 아빠예요.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라고 그러겠죠.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이게 유교 사상의 그 영향 때문에 그래요. 아빠라는 말을 못 씁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 아버지 진지잡수시라는데요. 강원도 사투리에 아버지 진지잡수시라는데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어릴 때도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못 써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 딸이 지금 40이 다 됐는데도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다정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너 뭐 버릇이 없네, 뭐 못 배워 먹었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최대한 다정한 언어를 써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가장 다정한 언어를 써야 돼요. 형제간에도 가장 다정한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격식을 갖추고 뭐 예의를 갖추고 그거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거지 가족 간에 무슨 예의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유교 사상의 영향이란 말이죠. 유교 사상은 가정에서도 너무 막 예의 범절을 따져가지고 부모보다 색숟가락 먼저 들었다가 난리 납니다. 어디 아버지가 숟가락도 안 드셨는데 네가 먼저 밥을 먹냐 이러고 막 혼을 내요.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군대지 군대. 정말 가정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따뜻한 가정, 온화한 가정. 그래서 언어도 가장 친근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뭐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아버지를 부를 때 항상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항상 자녀예요. 나이 많다고 남남되는 거 아니에요. 90세 먹은 분에게 70세 된 아들도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70세 된 아들한테 야, 차 조심해라. 잔소리 하시잖아요. 야, 차 조심해라. 왜? 이 아버지의 개념에는 항상 그냥 내 자식일 뿐이지 남남이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애들. 그렇죠? 우리 애들. 애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애들이라는 말이 아이들의 그런 표현인데 다 큰 자식들한테도 우리 애들이라고 그래요. 왜? 부모 앞에는 항상 우리 애들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빠라는 얘기하다가 약간 좀 빗나갔는데요. 이 아빠라는 표현은 아버지를 가장 다정하게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서는요, 아버지를 절대 아버지라고도 못해요. 아빠는 고사하고 아버지라고도 못합니다. 왜?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확 끌어다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말끝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 가져다 주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다. 아빠, 아버지다. 정말 친근하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을 보면 그 가정의 친근도를 알 수 있어요. 친근한 표현을 쓰는 가정들이 가족 관계가 화목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친근한 언어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잘 못하는 거는 그만큼 아직도 하나님이 친근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개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양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번 아빠 하고 불러보십시오. 네. 처음엔 어색합니다. 언어라는 건요, 처음엔 다 어색해요. 다 어색해요. 예.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 처음에 이제 여보, 당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걸 못 불러요. 잘 안 나와요. 안 써보던 거니까. 결혼을 처음 했으니까. 안 써보던 거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대충 부르면 그 사람은 평생 대충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하니 전화해도 되고 연습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여보, 장난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징그럽다고요. 그런데요, 몇 번 하면 그 다음에 조용해져요. 그러고 나니까 결혼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여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 둘째 형님은 그냥 야 이렇게 불러버릇 해가지고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야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아내를 야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게 언어가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빠 그래 보라니까 다 웃으시는데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아빠, 하나님 아빠. 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그러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훈련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표현이죠. 이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고민과 기쁨 또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자녀로서의 특권. 자녀가 부모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고난을 견뎌냅시다. 자녀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친자라고 해요. 친자. 그 다음에 입양을 한 경우에 우리는 양자라고 말합니다. 양자. 자,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녀를 삼으시냐면 언약을 통해서 양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어요. 양자의 영이 뭐냐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친자와 양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자녀가 되는 과정이 달라요. 친자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야 되고 양자는 입양을 해야 돼요. 과정이 다른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게 있어요. 관계가 끊어졌을 때, 서로 관계를 끊었을 때예요. 우리 흔히 호적을 판다 그러죠. 호적을 파낸다. 너무 자식이 속썩이면 호적을 파낸다. 친자는 호적을 파내도 그 집 자식이에요. 근데 양자는 호적을 파내면 그냥 남남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게 친자와 양자의 다른 면입니다. 자, 구원파라는 이단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호적을 파낸다고 그 자식이 그 집 자식이지 남의 자식 되냐? 이런 이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거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친자 관계로 오해해서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양자 관계예요. 헤어지면 끝이에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든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든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남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정말 원리를 몰라,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즉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언약은 한쪽에서 파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깨면 끝나잖아요. 제가 오늘 점심에 시내의 어떤 식당에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주겠습니다. 12시까지 오세요. 그럼 오는 사람만 거기 해당되는 거지, 바빠서 못 간다, 안 오면은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깨면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을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안 버리신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말을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 나를 버리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의심할 필요도 없이 네가 나를 버리지 말아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그냥 구원하시는 줄 알아요.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시지 않고 영원히 버리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약 안에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고 그랬죠. 그 양자 관계만 유지되면 모든 권리는 친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상속자. 상속자는 부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걸 상속자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축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려면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잘되고 다 편하고 다 신바람 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왜 우리는 믿으면 다 잘되고 다 축복받고 다 건강해지고 이것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고난을 감수해라는 거예요.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집을 사든지 하려면 고생부지하게 해야 그런 거 하나 얻는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데 받을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날마다 룰루랄라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리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은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진리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니들 하늘나라 갈 건데 고생할 필요도 없어. 고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놀고 즐기다가 오면 된다.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장차 받을 그 영광이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적당히 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바울은 정말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에요. 이 말 한 그 앞에서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 맞아서 죽었어요. 죽어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어요. 기절한 거죠. 죽은 줄 알고 시체 끌어다 내버렸다고. 근데 거기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이렇게 죽도록 맞고 고생을 했지만 이거는 장차 영광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련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영광의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